오늘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은 모세는 그 범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그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을 이제 지탱시키는 것으로 이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모습을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모세의 그 믿음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여. 위대한 기적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또 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이제 모세의 부모부터 먼저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여러분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랜 기간 살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노예살이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라는 아이를 낳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이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접어두시고 읽은 말씀 쉬우니까 출애굽기 1장을 좀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배경에 애굽 왕이 바로인데 이제 히브리 민족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두렵고 이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나왔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죠.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범법을 저질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왕은 신의 현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크게 이제 로마 시대까지 계속 가게 되는데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위쪽도 좀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니라 우리 신이다 그렇게 이제 신격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
이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인 히브리 민족이니까 애굽 사람들도 아니니까 더 이제 그 상황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히브리 산파가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그 바로의 아무리 최강의 엄청난 내 밥줄과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존재의 명령이 여기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경외의 문제, 경외.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물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보통이었으면은 보통 일반적인 것이면은 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놀랍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이제 한번 살펴봤지만 너희들 왜 남자애들을 살려뒀냐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살려뒀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힘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었죠? 거짓말이냐 아니냐. 거짓의 문제는 여러분 팩트와 다르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는가의 문제죠. 진리에 속했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러분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산파들이 역시 살렸겠죠. 그 이후에 2장에 보면 여러분 나왔는데 석 달 동안 숨겼지만 3절에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이제 놓고서 엄마가 뒤에서 이제 보다가 놀랍게도 그때 때마침 바로의 그 딸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키우게 되죠. 바로가 그 왜 허락했을까요? 딸이니까 허락했겠죠, 여러분. 딸이니까 그 히브리 아이인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생존해서 태어나는 그거에는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산파 그리고 모세의 부모 그리고 바로의 딸. 이게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바로가 패하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그것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탄생을 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떻게 보면 신비는 무슨 권력을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문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한테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히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내 목숨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밥줄이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놀랍죠? 은혜와 부와 귀와 그런 거 부귀 영화는 바로가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주고 내 상관이 주고 그 당시에 모든 복들은 다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상관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밥줄을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흔들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내 바로 위에 상관이 내 밥줄을 붙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는 것을 준다. 그럼 곤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지도 않는데 들이받는다.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하나님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이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데 아주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하는 자. 어떤 저항하는 자? 이 카톨릭의 거대한 세력에서 저항하죠. 그 당시 루터나 이제 종교개혁 갔던 사람들은 다 죽임 사형대에 섰어요. 재판에, 국가 재판에 섰어요. 사형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이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파문당하고 뭐 죽이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럼 뭐에 저항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에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문제가 아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얘기 하나,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런 문제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믿고 또 주변의 사람들 들어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행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믿음은 바로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않고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24절에 드디어 모세도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럼 모세의 믿음은 뭐죠?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거절이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나는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인 것을 거절하고 있죠. 그럼 그 애굽의 왕자라는 것은 더 높아질 수 없는 그 타이틀인데, 이 명함과 명칭의 유혹, 그 유명세의 유혹, 이제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이 명패 하나 얻으려고, 그 나전칠기로 된 거기에 사장 회장 하나 박힌 거 얻으려고, 그 얻으려고 지금 다 그러는 거야. 명함에다 뭐 하나 새기려고. 그 다 없어질 건데. 근데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왜 거절했는가? 근데 이제 애굽의 왕자라는 이 엄청난 것을 거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더 엄청난 것이 올 거다, 더 주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 이게 나왔는데,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왕자의 그 타이틀과 그 모든 특권을 버린 그 대가가 뭐예요? 40년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처박혀서 있는 거였어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40세의 그 회기왕성한 애굽의 왕자가 80세의 노인이 돼서 아무도 여기 살았는지 지명수배가 됐다가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풀렸겠죠. 그가 어떤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포기하면
아까 산파처럼 뭐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와 고난이 이제 다가오는 것에 우리가 좀 어렵게 만드는 거,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셨다는, 더 좋아하게 만드셨다. 사실은. 그리고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지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 더 훨씬 더 소중한 소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가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유대교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교는 할례도 안 버리고 율법도 안 버리고 제사도 안 버리고 다 안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 다 완성을 한 것이고 기존의 것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율법도 무시한다고 하고 제사도 없앤다고 하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도 이 유대교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안 받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리는 것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가 완성이고 천사보다 귀하고 모세보다 귀하고 율법의 완성자고 여호수아 모든 것들 제사의 완성자다. 다 다른 건 그림자였고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군더더기를 다 뜯어내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이게 신앙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은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플러스 알파들이 자꾸 붙어요. 예수 믿었는데 뭘 해야 되고 예수 믿고도 뭘 해야 되고 다 좋은 것들이거든.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는 다 뒤바뀌어져 버려. 예수는 없어지고 플러스 알파들만 중요하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고 세상의 보화가 있냐 없냐로 이제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에서 세상에서 각광을 받느냐가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복을 안 주셨다로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이었는데 이제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막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너희들 정말 더 좋아하느냐? 이게 반대니까 문제인 거예요. 죄악의 낙,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애굽의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희생보다 훨씬 좋아 보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 타협,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대충 그냥 뭐 하면서 사는 그 불신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이런 불신의 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의 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게 주어져요? 애굽의 보화가 주어지고 있고 죄악의 낙이 들어오고. 여러분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죄는 쾌락이 언제나 따라옵니다. 죄가 순간이건 어떻든 그런 찰나적인 쾌락이 없으면 죄는 벌써 끝났어요. 근데 죄는 언제나 쾌락이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고 끊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가 주어지고 아까 바로가 모세가 거절했던 애굽 왕자의 타이틀, 부귀영화 타이틀이 무슨 대가로 주어져요? 불신의 대가로 주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완전히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은 건지 살아서 부자가 된 건지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죠?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 안 듣고 그거 살짝 타협해가지고 돈 더 벌었는지 본인들은 알죠. 예배 와야 되는데 가서 또 일해서 돈 벌었는지 그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망해요, 여러분. 주일날 학원 가면 공부 더 잘하게 돼요.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이게 여러분 거절하고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의 저항과 유혹이죠. 유혹. 산파들이 야 이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습니까? 노예들인데 다 노예들인데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바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따를 때 산파가 차라리 저쪽으로 친애굽파로 붙는 게 훨씬 낫지. 여기가 이제 문제가 여기가. 근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 그건 잠시다. 너희들 왜 잠시의 유혹을 못 벗어나냐?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 잠시 순간 안개와 같은 것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가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선지자들의 특징, 이 특징은 박해하고 욕하는 것의 특징은 뭐? 이 땅에서는 증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서 이 땅이 명령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말아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다 뭐 거절하니까 모세에게 박해하고 수모를 당하고 목숨까지 이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석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애굽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큰 재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재물이다. 그리고 최고의 강대국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애굽을 떠나는 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게 상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는 것이 상이다. 이걸 놓치고 있으면 너희들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다.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보화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이다.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게 가능했을까? 처음에 모세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그러다 40년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40년 지난 다음 80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최강대국 그 바로한테 뭐 어떻게 가요?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원자폭탄 버튼 하나 뭐 가방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거 안 보내죠. 당연히 안 보내지. 당연히 안 보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26절 후반절에 그리스도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꾸 그 마귀는 포기하는 것만 포기해요.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애굽을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이 보화 금은 보화를 다 포기하고 이런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더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 중에 거짓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그냥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런다. 두 번째,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산 사람이나 믿음으로 산 사람이나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다. 이 거짓말이에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줬으면 좋겠죠. 그거만큼 불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과 꾸중받는 사람이 있어요. 꾸중도 여러분 감지도 없지.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욕심으로 발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만 걸어놓고 대충 그냥 뭐 천국만 가도 어찌냐. 그 이 땅에서 제대로 그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자. 그게 부귀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지금 편하면 네 이후에 70년은 불편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요새는 뭐 그게 통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잠깐 뭐 하겠다고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봐야 된다. 포기하는 거 놓치면, 그래서 뭐라고 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면은 금메달의 그 과정들은 여러분 금메달하고는 전혀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죠. 대부분 다 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다 겪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고 죽어라 열심히 연습하는 그게 뭐예요? 곧 금메달이에요. 놀고 먹고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연습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상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근데 지금은 편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 지금 고난이 곧 상이다. 상이다. 이것이 지금 곧 상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넘어가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이것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이미 신약 성경이 1세기 전에 거의 다 마무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의 것들이 나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해될까 봐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여러분 12명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뽑힌 사람들인데 막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막 그런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증거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대제사장이, 당시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아요. 채찍질로 맞아요. 온문이 열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대제사장 다 수염에 막 불타오르고 막 그래서 다 죽고 그래야 되는 그런 일도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채찍질하고 맞고 마지막에도 말로 안 되니까 채찍질하면서 놓아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이들의 채찍질하면서 놓아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이건 하늘의 상이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제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박수, 사실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이 곧 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니네 떠나면 가만 안 두다 그런 거 신경 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떠나고, 믿음으로 유월절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같은 그 양 피 바르면 무슨 이게 그 믿음으로 바르고 떠나고, 홍해를,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 홍해 앞까지 가서 바다를 건너고. 그럼 왜 그랬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까 상 주시는 이심, 상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봤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봤다. 이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건 다 바로 애굽군대 이것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보는 것으로 믿고 참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잠시를 영원과 바꾸지 않았다. 잠시를 영원과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타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타협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타협을 하면서 살 건지,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좋아질 건지, 언제 세상을 향해서 거절을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한번 써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협을 하면서 뭐 하면서 할 거냐.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유혹과 그거 있죠. 나는 이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이 더 좋고 애굽의 왕자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잠시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상을 놓치고 있는 거죠. 더 큰 상을. 고난과 수모가 복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사형당한 그냥 이상주의자 정도로 세상은 인정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여러분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납니까? 대박이 났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그거 얼마 안 갈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보너스 탔을 때요? 그거 얼마나 가요? 인생을 살면서 보람되고 정말 뿌듯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고 순종할 때 하늘이 통째로 오는 그 기쁨이죠. 하늘이 통째로. 삶은 어려울 수 있고 조건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요동치 않는 담대함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잠시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엘리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육체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문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모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혜죠.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영원한 상을 위한 가장 큰 여러분 소유며 보하고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상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 라는 그 자부심과 명예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까 산파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